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서 8장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7장 23절을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된 것들, 정말 욕망 덩어리, 악한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또 막아내고 그렇지 못하게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속에 말씀을 채워 악한 것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기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복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 곧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아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받는 중에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 받는 자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원래부터, 처음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곧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말씀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뵙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뵙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탄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는 가정,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상 섬기는 것 온전히 끊어버리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사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놓고 절합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귀신과 교제하면 물질이 빼앗아갑니다. 감사와 기쁨과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이런 악한 사탄 귀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망하는 것, 잘못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들의 영적인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욕심을 행하는 자, 곧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이 마귀가 가인으로 하여금 부추겨서 살인하게 만든 겁니다. 죄짓게 만든 겁니다. 부추겨서 죄짓게 하는 자,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우리 인생에 사기치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하면서 온갖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사기를 칩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문제에만 붙들리게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조차도,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축복조차도, 하나님 나라 소망조차도 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탄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용, 뱀, 마귀, 사탄, 다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고 사기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 중직인데, 너 이런 일 했잖아. 우리 양심에 찔러대면서 저나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다 대고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 참소하고 있다면, 죄 때문에 양심에 비난받고 있다면 그것은 복을 못 받게 하는 자, 사탄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참소한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 양심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보혈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우리 양심을 찔러대면서 가책에 붙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변명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신앙생활까지 포기하게 만들고 인생 자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똑같은 가책에 붙들렸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가책에 붙들려서 회개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던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옛날에는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단장시킨 자였다는 겁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악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 중에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천사로 풍성하게 완전하게 높이 세우셨는데 너무 풍성하니까 오히려 그만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이나 죄를 지으면 더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탄과 짝하게 되고 바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교만하니까 이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여러분 염려하는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다 주께 맡기라.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맡기라고 하십니까?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남기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염려하는 자, 곧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때 주님이 돌보시고 또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에게 나갔다는 것은 들어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물은 여기서는 말씀으로 봅니다. 이 말씀 없는 자, 곧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 말씀이 없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찾아서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문제만 붙들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어떤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의 집이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면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않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왜 심해집니까? 귀신이 거하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니까 더 심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진 겁니다. 귀신은요, 정말 귀신같이 말씀 없는 자를 잘 압니다. 말씀 붙들지 않는 자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가득 채운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모든 유혹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형편을 좋아지게 하고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말씀이 없어서 고난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바로 기갈입니다. 사탄은 또 어떤 자입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왜 붙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붙어서 병을 가져다 줍니다. 온갖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이 시간 내 심령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와 같이 말씀이 채워지면 온갖 질병과 인생의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인생을 짓눌러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짓눌러 병들게 합니다. 가정을 짓누릅니다. 사업도 짓누릅니다. 자녀도 짓누릅니다. 교회까지 짓눌려서 망하게 하려는 자가 곧 사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순식간에, 마귀는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다요? 마음에. 사단이 어떤 자라고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울 때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성 선포한 것처럼도요, 우리에게 악한 것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지배하고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사탄은 틈을 타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채우면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광경을 본 유다가 막 야단쳤습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6절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맞고 계속 훔쳐갔습니다. 이 유다는 돈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약점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부분에 사탄이 틈타기 전에 빨리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주님보다 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더 붙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 잡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약점 잡히기 전에, 약점이 들키기 전에, 정말 사단이 틈타기 전에 빨리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은 영적인 도둑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도둑질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도둑질합니다. 교회 공동체 거룩함과 교제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빼앗겼던 복을 되찾아 주시려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광야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자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멸망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면 사탄에게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면 사탄에게 약점 잡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면 사탄에게 망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11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망한 그 일을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왜요? 원망하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너도 망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을 바꿔서 기쁨으로 감사한다면 사탄은 떠나가고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죽게 됐다면 원망할 일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람으로 죄를 짓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아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흙이 사탄의 밥입니다. 그러면 이 흙이 뭘까요?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곧 흙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보혈의 은총, 보혈의 축복을 힘입어서 죄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약점 잡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악한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 안에서 상처가 되게 하고 우리 안에서 병이 되게 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이 폭발해서 관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 분이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도 깨뜨리게 합니다. 오히려 상처 주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낼 일이 생길 때 빨리 풀어버려서 십자가 사랑을 품고 풀어버려서 복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마귀는 아주 간사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꼬임수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사람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 마귀의 권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악한 사탄의 괴계를 깨뜨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사탄의 모든 능력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으니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꼼짝이 못하게 할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사단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이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사용하는 권세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제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더 이상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 손해보는 인생,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동안에 병에 눌렸던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병은 물리치고 치유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제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원망 불평은 다 떠나가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불평은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약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라.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건강한 세포로 회복될지어다. 혈관 기능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 건강 회복될지어다. 시신경 보존될지어다. 폐 기능 회복될지어다. 간 기능 회복될지어다. 간경화 치유될지어다. 각종 장기의 아픔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경추, 척추, 요추, 관절, 연골 등 모든 뼈 기능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치유될지어다. 그 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점을 건드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런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퀴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정답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348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함께 부르짖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사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악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348장